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8월 10일 성령 강림 저루 9번째 주일 예배 강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김지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이코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유럽직할 연합수련회가 내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과 입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8월 10일 성령 강림 저루 9번째 주일 예배 강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타 교회 예배 인도와 설교를 위해 사역을 나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잘 피해 다니는 줄 알았으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만의 음성을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공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합당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영광 안에 삼셨던 것 사람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 죄인된 삶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러면 우리를 감사히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사랑을 만져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경배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임재하시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마다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시며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히 당신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이번 한 주 세상 시련 앞에 넘어졌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고난과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쁘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보다 고집스럽게 우리의 의를 붙들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덮쳐오는 파도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보다 파도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재난, 기근 아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혐오의 언어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인내하는 언어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땅 독일의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퍼뜨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꿈땅 빛땅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무리를 걷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즉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특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특주를 해주신 우리 진주자매님, 수경자매님, 그리고 저와 우리 도르트문트 성도님들 모두 그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피해다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다라는 그런 이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정체를 알려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은 오늘날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일화들을 가지고 그의 정체를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더 나아가 개인, 베드로, 즉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본문은 오늘 이 마태복음 말고도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은 이곳 마태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의 제자됨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 저마다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물을 정복하신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연상케 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서 몇 군데에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또 하박국 3장 15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구약 성서에서는요, 큰 물이나 바다의 물은 죽음과 혼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큰 물과 바다의 물을 밟으셨다라는 것은 죽음과 혼돈을 이기셨다라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주님으로서 죽음과 혼돈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리는 것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요,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린 그 말씀 앞에 단어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표현을 말이죠.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재촉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그치는 것, 독촉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다가 날이 저물도록 먹지 못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 자체는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이적을 듣는 것만으로도 놀랍다 여기는데 그 큰 이적을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체험했다면 그 마음은 감히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큰 이적을 행하신 분의 제자라면요,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겠죠.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 사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신 후에 닥쳐오는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남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시선, 우쭐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 기분을 만끽하고 즐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현재의 만족한 삶을 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충분히 괜찮은데? 이 기분, 이 느낌 그대로 이대로 살면 안 되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셨고요. 계속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해산시키는 동안 서둘러 제자들을 배를 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항상 겸손하길 원하셨으며 만족한 곳, 익숙한 곳에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먼저 늘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건너편으로 넘어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당연히 제자들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기분 좋게 바다를 건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기쁨도 잠시 배가 어느 정도 육지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바람을 만납니다. 풍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25절을 보면요, 밤 사경이라고 나오는데요, 당시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해서 밤을 구분했다고 해요. 사경이면은 밤 3시부터 6시까지의 새벽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풍랑과 씨름을 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밤에 대부분을 풍랑과 싸움으로써 이미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이 누군가가 거센 풍랑 속에서 그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놀라 자빠집니다. 그 상황이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는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령이라 말하며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유령이 자신들에게 해악을 가하려 한다 생각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을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7절 말씀을 보면요, 즉시 자신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이적을 보고 체험하였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면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예수님 본인도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행하시지만 이때만큼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력을 초월해 급히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홍해를 갈라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던 그런 능력을 보였듯이 예수님께서도 물을 자유자재로 주관하심으로써 이런 모습을 통해 모든 자연 법칙을 주관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도 잘 믿지 않고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말하며 놀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물 위에 걷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5천 명을 먹였던 그 큰 기적을 함께 체험했던 이들이 제자였으며 우쭐하며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였는데 하나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을 한 적이나 있었냐라는 듯이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그 기적에 대한 참된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쭐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미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듣고 입으로 고백했을 제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위기에 처하자 그런 것은 다 잊고 믿음 없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것도 즉시 말이죠. 그렇게 당연히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에 반갑고 기뻤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하나 더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 무리의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의 믿음에서 한 사람, 개인의 믿음과 행동까지도 다루는 거죠. 베드로가 갑자기 나섭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거든 나 역시 물 위로 걷게 해달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마침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거친 바람이 불었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이 바람으로 향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간 사정없이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침내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다 위에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바다 위를 걷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와도 물결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으려면 먼저 발이 배 밖으로 나오면 돼요. 배에서 나와 물 위로 발을 내딛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낸 발이 물에 닿으면 돼요. 그리고요, 그 밖으로 낸 말이 그리고 그렇게 물에 디디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선과 방향이 주변의 어려움과 문제를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때, 그 능력과 은혜가 보여지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다 위로 몰아치는 그 풍랑을 보자 무서워함으로 물에 빠지는 베드로같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위기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불안정하고 흔들림 속에서 그 위기를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소리쳐야 할 분은 예수님이었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호소할 때 그분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올라타 있던 그 배는요, 거센 풍랑으로부터 최후 마지막 안전장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배 위였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배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배에서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안전장치처럼 보이는 그 배에 의지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물론 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나를 믿고 내려서 걸어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주님이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듯이 주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떠한 위험도 위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방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도 주님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가 제 막내 아들이요, 물놀이를 참 좋아해서요, 수영장을 자주 가곤 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막 2살이 됐잖아요.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튜브를 해야겠죠. 이런 어린애들은 팔튜브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하늘이에게 있어 안전장치를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팔튜브는 당연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본인은요, 팔튜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끼우려고 할 때부터 이미 울어요. 울고불고 합니다. 계속 벗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끼우고 나면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다녀야 돼요. 불편해서 그럴까요?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튜브 때문에 팔을 차렷 자세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 너 한번 안 하고 물 먹어봐라 하고 풀어줬어요. 아주 신나더라고요. 신나더니 이제 하늘에게는 안전장치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겁도 없이 깊은 데로 전진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왜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래서 위험해지면 엄마가 구해줄 걸 아니까요. 아무런 튜브도 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어요. 혼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팔튜브가 그에게 안전장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바로 엄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전장치인 튜브보다 더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엄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안전장치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이와 함께 수영장을 가게 된다면 꼭 팔튜브는 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안 그럼 부모가 피곤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 당연히 늘 부족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장애물 살면서 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렇기에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물음은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나온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리는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돌아가도 돼요. 조금 쉬어가도 돼요. 우리의 시선만이 주님을 향한다면 언제나 주님은 즉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항해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올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풍랑 속으로 밀어넣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할 건데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네, 그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위기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 물 밑으로 슬슬 가라앉는 자가 아니라 물 위로 당당히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혼자서는 결코 물 위를 걷지 못해요. 주님이 불러주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위기 속에서 온갖 파도들을 디딤돌 삼아 물 위를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의심치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물 위로 놓아 걸어가겠습니다. 사방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당신 한 분입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정말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시선 역시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적었어.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주님, 아버지 내가 그 은혜에 아버지 사로잡혀 나아가기 원하며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하기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마다 나아가는 삶의 방향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이 밀려오는 그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잔잔히 이겨내고 주님처럼 물 위를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정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정성과 구함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계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사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사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